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설득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아덴, 즉 지금의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고향입니다.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종교하면 예루살렘이요, 정치하면 로마요, 철학하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서양 문명의 요람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기라성들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덴에서 나고 아덴에서 전하고 아덴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철학뿐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 미술가, 음악가들도 있었고 또한 마라톤이라는 것도 아덴에서 비롯된 스포츠입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기 전에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에 도착했을 때 나는 헬라 철학을 통달한 사람으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고로 내가 지성인들인 그들에게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면 수많은 아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위 유식하다는 지성인들과 인생과 철학을 논하고 다양한 주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헬라 사람들, 철학을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신상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철학자라면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면 어떻게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들이 미신을 섬긴다. 걸맞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기업 총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점을 치고 무속에 빠지고 궁합을 본다. 사실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런 모순적 현상에 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격분할 문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어쩌자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격분하여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변론하고 쟁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변론과 쟁론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철학적 사고,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곳에서 신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붙여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수백 개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이름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자신들이 깜빡하고 수많은 신 중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 그 신이 화를 내고 앙심을 품을까 겁이 나서 무명 용사비와 같은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몰라뵀다면 용서해달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아덴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비석을 보았는데 그 신이 누군지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생명과 소산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신을 찾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 역시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신학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로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우리의 하나님이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다 그만 철학 강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나 화려한 언변, 고상한 지식, 구미에 맞는 설교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목사, 복음 전도자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성공, 축복, 번영, 행복, 긍정의 힘, 고상함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지방에 가든지 반드시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신만만했던 아덴에서는 정작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언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너무도 부끄러워서 쫓기듯 아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에 그는 깊이 뉘우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도서 3장 9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변론하지 말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변론과 논쟁과 이성, 철학적 변증으로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었노라. 즉 철학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데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고 그 결과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즉 이성과 논리, 이젠 말솜씨가 아닌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라고 말하는 동안에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불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유식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식한 목사가 통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 수준이 높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만큼 수준급의 학위를 가진 목사가 들어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냉랭해지고 이론적이며 교회의 활기가 사라집니다. 모순적이지만 차라리 약간 무식한 목사가 들어가서 체면이고 뭐고 나는 부족하니 성령님만 의지하겠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하면 오히려 그 메시지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유혹을 받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바울도 철학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우상 숭배는 잘못됐다라고 시작하면서 단순히 십자가와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만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유일하게 아덴에서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고 지성인들, 가방끈이 긴 사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나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변론을 벌이면 절대로 복음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논리에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 자리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감정이 상해 더더욱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로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